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와 전쟁 중입니다. 아시죠? 전쟁. 총칼이 아닌 말 전쟁입니다. 말로 하는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대통령을 위하여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더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악의 무리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고 특별히 한국에 더 많이 있다. 한국에 악의 원상을 만들어낸다. 부정선거의 원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는 뿌리부터 썩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의 현재 상황을 조장하였고 시절은 매우 흉흉하고 황폐합니다. 이때에 마침 대통령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전쟁을 선포한 거죠.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고 저 역시 다 공개할 수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도 알게 될 거예요. 검은 세력의 원상을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칼을 빼들고 전쟁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멘. 젊은이들과 상인들 그리고 직장인들 수출에 관련된 이런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흉흉하다 대통령 때문에 수출이 막히고 상인들이 힘들고 어려워졌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잘못된 상황으로 흘러갔고 검은 세력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선포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나? 왜 계엄령을 선포하였나?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독박 쓰게 돼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선거 투표 기기 아시죠? 그게 뭐죠? AM입니다. 이것을 가져가서 선거한 나라마다 부정선거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께서 이것을 묵인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일을 허락한 것과 같이 또는 동조한 것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침 트럼프 대통령도 윤 대통령도 부정선거를 뿌리 뽑겠다 하여 이 시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셔야 됩니다. 괜히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아셔야 되고 그 이면에 악의 무리가 온 세상 천지만지에 깔려있고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한 시작점이다.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시절에 환란과 연단의 어려움을 우리는 겪어야 합니다. 환란의 시절이 온다, 연단의 시절이 온다. 늘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생각보다 빨리 왔다. 빨리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 분별이 반드시 필요한 이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오직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휩쓸려가죠. 지혜 있는 그 자만 깨달으리라.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리라. 듣는 귀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듣고 잘못 깨달으면 악의 무리에 휩쓸려서 데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들 이 상황이 왜 왔는지 영적 전쟁이 왜 선포되었는지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 상황이죠. 그러니 더욱더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늘 이 말을 했지만 먼 나라 이야기 같이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이 항상 하는 말처럼 들려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휩쓸립니다.
우리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마침내 악을 처단할 때가 왔다. 그때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불법의 원상인 선거관리위원회를 털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그거는 놔두고 그냥 계엄령 선포했다 이 사실만 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그것을 아셔야 되죠. 계엄령은 최고 통치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 아니죠.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내란을 주동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내란이라는 오명을 씌워서 악의 무리는 탄핵까지 지금 몰고 갔죠. 탄핵됐어요. 네, 탄핵 가결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탄핵되기까지는 시간이 잠깐 필요하고 대통령이 하는 일은 중단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대통령은 곧 히든 카드를 쓸 수 있게 되었다. 숨겨진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뒤엎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 수 없고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울타리를 허는 작은 여우가 우리나라를 좀먹고 있었고 그 여우굴을 소탕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흔드는 반세력 국가다. 그러면은 신앙과 나라는 함께 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공산체제로 가면은 우리는 신앙의 자유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절의 흐름을 반드시 깨닫고 분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선관위를 꼭 털어야만 했나? 예, 털어야만 했습니다. 털지 않으면 자유 대한민국은 존속하지 못합니다. 더더욱이 한국산 개표기, AF과 연관된 이 일이 우리나라 개표기를 쓴 나라마다 부정선거 터져서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책임을 물지 않으려면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드시 지금 이 순간에 밝혀야 됩니다. 아니면은 독박 쓰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는 지금 부정선거로 아비규환입니다.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고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전쟁입니다. 악의 무리, 어둠의 무리 얼마나 깊게 드리워져 있는지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삼키려 하는 이때에 마침내 격돌의 시작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일이죠. 심란한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시절을 겪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늘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시고 모든 삶의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겨나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두 진영의 싸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아셨죠? 루시퍼와 미가엘의 전쟁입니다. 이 모든 전쟁을 통치하시고 관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중심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실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로 3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은 개국 이래로 큰 환란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환란입니다. 전쟁을 말하고 시절의 낭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옳은 자, 진리를 말하고 정당성을 말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맞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쟁 중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전쟁 후에 일어날 일이며 선과 악이 분명히 갈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심판하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때라고 말하는 것은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그걸 얘기하고 있죠. 지금의 때와 같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심판 때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피부로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총칼의 전쟁과 수류탄과 폭격하는 그 미사일의 그 전쟁보다는 말의 전쟁이에요. 말의 전쟁. 큰 입, 거짓말하는 큰 입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단은 거짓말하는 압입니다. 우리가 그 전쟁을 시작하였고 우리는 지혜로 이 모든 상황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우리 지금 연단 중에 있죠.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반듯하게 하셔야 합니다.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도무지 저 사람이 왜 저런 악을 행하지라는 의문을 가지겠지만은 출신 자체가 악입니다. 카인에 속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아질 것이다,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적으로 속한 소속이 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여러분들이 지혜 있다 분별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못 듣고 잘못 판단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분명히 오른쪽과 왼쪽의 진영은 나뉘고 갈리었습니다. 각각 자기 당을 지지하고 각각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 이것이 곧 듣는 귀입니다. 듣는 귀가 제대로 된 그 자가 결국 복을 받는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자, 구원받는 무리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수치당하는 무리에 속할 것인가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깨어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 있는 자들, 올바름을 판가름하는 이 자들은 아무래도 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세의 현실, 정치, 경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현상을 바라보아도 각자 이해하고 판단하기는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이수신과 같다 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때 영적으로 분별함이 필요하죠. 사람들의 말에, 무리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혜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상대하는 것입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정사와 권세, 모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딥스테이트라고 하죠. 어둠의 세상, 그것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루시퍼와 미가엘의 전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 이면에는 영적인 일이 감춰져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 그 본바탕에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에와 같이 개국일의 큰 환란 날에 환란의 때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큰 군주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것을 소망합니다.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지금은 그때, 성경이 말하는 그때, 마지막 때, 환란 때, 심판 때, 전쟁 때입니다. 전쟁 때. 전쟁이 일어나면 시끄럽다, 요란하다, 세상이 돌아가는 꼬라지가 엉망이다 이렇게 비판만 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느냐 죽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이 일에 결론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에 비로소 그 개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아실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고 망하지 아니하는지 우리가 이제 체험할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영생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아니면 수치를 받는다. 악의 세력은 수치입니다. 영영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전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우린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웅을 말하는 거죠. 궁창의 빛이요, 영웅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 그것을 우리는 선택하고 거기에다 힘을 몰아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속했냐, 왼편에 속했냐. 항상 우리는 프레임 전쟁이다 했습니다. 오른편에 속하면 알곡이 되어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들어갈 것이고, 왼편에 속하면 쭉정이가 되어 불에 던져지고 영영히 수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앞으로 펼쳐질 일들입니다. 현 정부는 검은 세력들과 마침내 아주 큰 전쟁을 선포하였고 진행 중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정부 상태와 똑같다. 이것이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잘 알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 진리와 속음의 전쟁 중에 전쟁을 해야 본색이 드러납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 그것을 선동하고 선포합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다시 재건되고 굳건하게 서며 만 세상에 우뚝 서는 위상이 당당한 대한민국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가짜의 최후 시기가 왔습니다. 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독박 쓰게 돼 있는 그 상황,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지혜 있다 하시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진리를 바라보는 눈이며 참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지혜가 곧 복이에요. 복에 속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현재 좀 어려울 수 있고 세상이 시끄러울 수는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쟁 중인데 어찌 조용하겠습니까? 그냥 이기적으로 내 삶의 안위와 편안함 이것만을 바라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깨어있다면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계속 불평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겠죠. 무리들과 휩쓸리지 마십시오. 우리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잘못 듣고 잘못 판단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 중에서 미련한 자라. 성경에는 항상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진리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전쟁을 치른 후에라야 자유를 온전히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단주의 공산주의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지금 사단주의와 공산주의의 하수인들이 너무너무 많다. 암암리에 그런 말들이 오고 가지만은 봤나 들었나 실제 알고 있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밑에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간첩이 있냐고?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거두절미하고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 체제 아니면 기독교 신앙의 자유는 없다. 없습니다. 사단은 천국 시민 되지 못하게 하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불법에 우리는 늘 담겨 있고 그것들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성도를 단련합니다. 지금 우리가 단련받는 시기고 연단받는 시기입니다. 분별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을 읽으면 빛이 있고 길이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불같은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며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망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되죠.
반정부 세력, 교회를 탄압하는 세력, 그 시절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문정부 때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발생되었나? 교회가 그 원상이라는 이유로 예배당을 저지하였고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폐하였죠. 그런데 얼마나 웃기고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그때 서울 가서 보았습니다. 지하철역에 사람들마다 꽉꽉꽉꽉 채워서 운행하는 그 일. 웃기지 않나요? 사람들 모이지 말라 하면서 지하철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타고 왔다 갔다 하는지. 황당하죠, 황당해.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모이지 말래. 교회를 죽이고자 하는 그 정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지 알 것입니다. 교회 탄압이에요. 신앙의 자유가 저지당했고 앞으로도 공산화되면 신앙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하게까지 끌고 가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당하는 북한의 그 체제, 북한의 그 상황, 남의 일같이 여기고 있겠지만 사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총살당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성경책이 없어집니다. 가설로 얘기를 하면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 내 마음속에 채워라, 머릿속에 채워라 계속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기만 했습니다. 우리 속에 진짜 신앙이 있는가, 어려움이 올 때에 이것 하나만은 꼭 지키겠다라는 믿음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를 죽음에 내준 바 되었습니다. 죽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든 카드,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 탄핵이라는 이 상황 속에 국민들은 어수선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든 카드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될 것입니다. 다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바랄 뿐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죠.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강 건너 불 보듯 보면 상급 받을 때에 아무런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심각한 전쟁 상황이나 똑같죠? 악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과 더러움도 이 시기에 다 함께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당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전과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부활의 히든 카드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의 한 수가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결국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사와 어두움의 세상 권세들, 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 바탕에는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어쩌면 신앙의 자유가 없다 할수록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고 강하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결국은 뻔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군을 통치하시고 만군을 지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찬양합니다. 10월 27일 날 그 행사에 참여한 자들이 WEA 행사를 유치하였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함께 가담하였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교계에도 상당히 큰 규모의 가라지밭이 있다. 여기저기에 있다. 교계가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일을 볼 때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영적인 것과 결코 무관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형제 가족인데도 차마 진심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옳은 것, 제대로 된 것, 원래의 뜻, 이것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선관위를 제압하고 그것을 털기 위한 계엄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약간의 불편함과 어려움 때문에 비방의 소리와 비판하는 소리가 더 높죠.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악이 삼켜버립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해하는 그날이 올 걸로 봅니다. 어디를 읽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38절로 43절 읽을 겁니다. 찾았죠? 마태복음 13장 38절로 43절. 밭은 세상이요 좋으시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멘. 그래서 진리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귀, 가려서 듣는 귀, 진리를 분별하는 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잘 듣고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잘못 판단하여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와 같이 밭은 세상이요. 이 세상은 지금 밭이에요. 좋으시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밭에 가라지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 가라지를 불태우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사단이다. 계속 뿌리는 거예요. 계속. 부정을 뿌리고 불법을 뿌리고 거짓을 뿌리고 선동하고 얼마나 많은 가라지를 뿌립니까? 그래서 추수는 언제 합니까? 세상 끝날에 마지막 때 그때 추수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그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추수는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한다 했어요. 추수는 천사들이 하지만 그 일을 호령하고 지휘하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낼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의 말씀과 같이 미가엘 군사장이 나타날 것이며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의인들은 해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고 지금 별이 되느냐 죽느냐 거짓이 나타나느냐 이거 지금 난리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실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살라지든지 영원히 살든지 항상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영영이 수치를 당하든지 영생을 얻든지 회개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불살라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지금이 그렇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누구를 보내요? 미가엘입니다. 보내요. 그때 그들이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영원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그때 의인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남겨진 자, 이긴 자, 승리한 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들립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수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을 구별하십니다. 원수 마귀는 천국의 아들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힘들게 하죠?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아들들을 확실히 구분하시고 악을 처단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 우리는 이것에 소망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듣고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 끝에 더더욱더 지혜냐 무지냐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를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와 같이 보십시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리라. 골라냅니다. 반드시 구별해냅니다. 진짜입니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속임입니까? 진리와 거짓, 속임과 가짜 이것들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진리며 진실입니다. 가짜와 악은 그럴듯하지만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 이 국민과 민주주의 국민이 있습니다. 엄청 차이 납니다. 많이 차이 납니다. 하늘인지 땅인지 어둠인지 빛인지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군사입니까? 거짓의 군사입니까? 지금은 총동원되어야 하는 그 시절입니다. 아니면 위장한 간첩입니까? 교회 안에 간첩이 너무 많고 가짜 목사가 너무 많고 국회에도 가짜들이 너무 많고 거짓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마침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격돌을 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가짜 성도, 짝퉁들 마지막 때가 되어 드러납니다. 전쟁 때 이것이 드러납니다. 심판 때에 이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지금은 프레임 전쟁이라 그러죠. 소속이 어딥니까? 소속이. 진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이 어딥니까? 그냥 몸만, 마음만 교회에 있습니까? 어둠을 대적하는 열정으로 부글부글 끌어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해야 하겠죠. 교회 안에 짝퉁과 거짓이 섞여 있어요. 알곡과 쭉정입니다. 마지막 때는 분류합니다. 하나님의 때죠. 심판의 때입니다. 전쟁의 때입니다. 본색이 드러날 때죠. 환난 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참고 견디며 이기며 게으르지 아니하는지 아니면 원망 불평 괜찮은 척 위장하고 살았던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 때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견뎌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고난을 견디지 않은 구원은 없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입니다.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시련 후에, 연단 후에, 단련 후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야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가짜를 천국에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스스로 연단받아 정결하게 깨끗하게 강건하게 희게 할렐루야 본질이 드러날 때 진짜 본색이 드러날 때입니다. 본색 저와 여러분들의 본색이 본질이 어디에 속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가 알고 될 만한 존재인지 아니면 잠시 잠깐 나의 낙을 누리고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러한 잔지 환난 싫어, 연단 싫어, 어려움도 싫어 그냥 나에게 복이나 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진짜 점검은 풀무불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것이 변질되지 않는 점검입니다. 천국에는 전부 다 점검밖에 없어. 가짜는 없어요. 점검으로 길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랐던 그 자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어디까지 몰고 가실까? 저는 탄핵이 가결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더 처박아 넣는 것처럼 보이고 더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고 더 짓밟을 것이고 더 낮출 것이고 더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 거기까지 갈 것이다.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에 내주었던 그 예수를 부활로 새롭게 이기고 승리하며 어둠을 짓밟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승리죠. 영원한 승리.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정이 어떻습니까? 홀라당 껍질을 벗은 본연의 모습, 내 진심, 본심은 어떤지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낮추시는 줄 말씀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무너지기까지 짓밟힐 것이다. 뭐 권세라고 할 것도 없지만 처절하게 짓밟히고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때 일으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도하면 사유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 일의 해결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반전과 승리를 우리는 꿈꿉니다. 반전과 역전의 승리를 반드시 보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영생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실상 나라와 세상에서는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곧 나를 훈련하고 나를 단련하고 나를 연단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느냐 죽느냐 연단받기를 원하십니까? 원치는 않지. 그러나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잘 이겨내시고 연단 잘 받으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수치당하는 것보다 나아요. 영영이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해와 같이 별과 같이 아버지 나라에서 그대로 빛나는 그 영생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지금 정해지는 시기입니다. 아셨죠? 수치를 당하여 멸망을 받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지 당하지 아니할지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어 악인은 풀무불에 그대로 던져 넣습니다. 악인의 최후 슬피 울며 이를 관리라. 심판이죠. 의인의 최후는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 상황과 같고 온 나라가 지금 발칵 뒤집어지고 온 세상이 다시 한 번 더 발칵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남의 나라 일로만 여겼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실제 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장하시고 경건의 모양과 능력 그리고 근신하시고 기도하시며 마음을 옳은 대로 이끌어 가십시오. 그래야만이 빛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경 읽고 기도하십시오. 역전의 명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반전의 여호와 그분을 의뢰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분변하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바라보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한 주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휩쓸리지 말게 하옵소서.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별과 같이 빛나는 영생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